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오늘 읽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계곡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80m에 이르는 산으로 나무가 많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해발 약 94m로 그리심산과는 달리 거칠고 바위가 많은 산이었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에 맞추어서 본문 3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백성의 절반을 그리심산 쪽에 두고 그 절반은 에발산 쪽에 두고 그렇게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말씀을 낭송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고,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서 있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에 대해 자신의 입으로 확정하게 만듭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계약을 체결합니까?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행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야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체험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체험신앙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아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은 관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저 설득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은 듣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의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생생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험한다는 것, 체험한다는 것은 과학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저
듣기 좋아라는 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험해 보아야 할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엄중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이런 실험 정신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니까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정확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저 생각날 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간, 우리의 삶 순간 모든 것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작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 교육이 그리고 실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벽시가 어떻고 모내기는 어떻게 하며 추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책으로 배운 아이하고 직접 농촌에서 그것을 심으며 경험한 아이하고는 그 지식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책이나 영상으로 배운 아이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씨와 흙을 만지며 배운 아이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그 지식은 잊지 않고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방식은 우리에게 모두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글자나 숫자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졸업할 때쯤 되면 한 자릿수의 숫자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글자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교육학자들은 읽기 쓰기는 좀 더 나중에 배워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꽃이라는 글자를 한자 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꽃을 하나라도 더 보려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만지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그 지식이 확실히 자기의 것이 됩니다. 글로만 배우면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생하게 체험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엉금주춤한 그런 선이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양의 무리에 속하든지 염소의 무리에 속하든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뿐입니다. 빛의 자녀이든 어둠의 자녀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하시길 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엉거주춤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확신을 분명히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전투는 그저 단순히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은 오히려 쉬워 보입니다. 적이 보이니까 쉽고 단기간에 싸움이 끝나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든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은 그저 포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또 다른 가치관 싸움을 든다면 성경은 성공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른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기준으로 따지면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최선이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덜 칭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라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무조건 5달란트 남긴 자를 성공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도 상실감이나 무능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고 순종하고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축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항상 세상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일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하라고 해도 힘든 일이 바로 아이를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며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쉬워집니다. 요수아는 이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샀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제단을 샀고 거기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을 샀는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제단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인본주의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조그만 흔적조차도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무리 적어도 죄입니다. 조금만 맛보고 돌아오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일이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 대부분의 남녀 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쪽을 기웃거리면 그 어느 것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단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보통은 제단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축복의 산 쪽에서 제단을 쌓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된 곳이고 또 자연 환경이 에발산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을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우게 하십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왜 에발산에 쌓았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당할 모든 저주를 자기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모든 저주의 화살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맞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의 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지만 에발산의 저주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 대부분은 에발산의 저주스러운 운명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고 서 계십니다. 제단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제단 돌 위에 새겨져 있는 율법은 마치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지, 너는 믿음이 없지 등과 같은 정죄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희생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에발산은 어떤 의미에서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에발산의 6지파의 모습은 우리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듯이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에발산에 세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에발산 인생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저주의 에발산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그 속에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